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전의 그 핵심 개념을 고대 이스라엘의 성막의 그 변천 과정에서 그 모습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소를 지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께서 특별히 이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성소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지어서 여호와의 임재의 거처로 이를 성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후에 예루살렘에 건축된 그 성전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세워진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그들과 거하시고 그들과 교통하시는 처소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에 거룩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하는 그 과정에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17절 잠깐 보세요. 거기 보시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성전을 정하셨고 재물과 재물들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신 것은 단순한 정화에서 더 나아가 성전의 모형이 아닌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모형을 상징하는 성막, 성전과 불완전한 제물인 양이나 소 등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과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이유는 구약시대의 옛 예언 언약, 그 언약들을 폐하시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주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다음은 곧 다른 표현으로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그 문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또한 예수께서도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제자들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국내의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첫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예루살렘에 주님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신약의 첫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으로 교회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영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거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가 말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말은 성전 안, 지성소의 그 언약궤 안치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그의 율법 곧 말씀에 순종하면 당대뿐 아니라 자단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하면 형벌을 받고 흩어질 것이라고 늘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언약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직접 설계하신 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10계명을 담은 석판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 상자는 언약궤라 불렸으며 금으로 도금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유랑 중 성막안 성소에 귀히 보관되었고 그것이 종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곳에 보관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둘 장소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르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거하실 처소로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언급한 영원히 거할 처소라는 말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그것은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의 그 광야 유랑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의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다윗의 집과 나라와 그 의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그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말은 단순히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에 대한 솔로몬 왕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인가요? 5월 달에 독립하기 전까지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했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로 그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학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음을 많은 학자들이 목도했습니다. 저 자신도 젊었을 때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들이 많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가나안 땅은 옛날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미 하나님이 다 버리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는 그 말씀은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그거를 지난 다음에 그것이 성취될 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의 그 육체 몸된 성전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종교개혁이 성취되고 그때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깨닫게 된 것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 헌납식은 7일간 계속되었으며 그 기간은 온 이스라엘의 기쁨과 한의로 보낸 거룩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사 성전을 영광 가운데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를 증거로 구름이 성전을 가득 메웠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는 셰키나의 영광으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그 셰키나란 그 의미는 거주하다, dwelling을 뜻하는 단어로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구름이나 불 같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을 가리켜 셰키나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셰키나의 영광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것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도 끝없는 사랑을 보이신 것이 셰키나 영광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성취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이 성전에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은 과거 성막의 기능을 이어받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거기 두시고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 곧 그들을 통치하실 보좌가 있을 곳도 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선택은
다윗 왕가의 택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신정 통치의 대지자로 특별히 택함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언약의 체결 장소인 그 시온, 예루살렘이 갖는 상징성을 말하면서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의 연속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성전의 완공으로 그것에 친히 임재하심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전에 구름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신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셰키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먼저 주님의 그 임재라는 영적인 심오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 개념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임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뜻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임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파님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원래 얼굴, 면전을 뜻합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 통상적으로 present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혹은 하나님의 앞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영어 단어 그 present이 말해주듯이 임재란 곧 하나님의 현재적 대면과 함께 하심, 곧 동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임재란 공간적이기 이전에 시간적으로 현재성을 말하는 것이며 감각적이기 전에 심령적, 곧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Spirit of God is upon me.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물리적인 이동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우리가 처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영적으로 임하심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그 임재하셔서 연기로 가득 채우신 여호와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과 그 임재와 성령의 강림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무엇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영적으로 느끼며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충만함을 하나님의 그 터치, 그 커넥션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realize,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기쁨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봉헌 때에 여호와의 임재를 목도하고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계속해서 그와 교제하시며 또 그를 붙들고 있으며 그가 태어나기 전과 또한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존재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임재,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인신론적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정된 그런 인신론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여 경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의 존재 너머에 다른 세계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는 영적 실체의 그 리얼리티, 실제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존재의 인격 속에, 우리 성도들의 그 인격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행위에서, 우리의 육신의 일까지도 빛을 발하게 되면 그 임재는, 성령의 강림은 그것이 영광으로 승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 영광으로 승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시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성전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한 성전은 원어적으로 보면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제물이 되어 그 장막으로 들어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주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실제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단숨에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로 구별되던 휘장이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갈라져서 오픈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지성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그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만민에게 주의 성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인 성전이 되었고 이는 전적으로 성전이 상징하는 주님의 임재가 바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먼저 사도 바울의 증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사 육체로 거하셨습니다. 성전 대신 그 몸이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가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그가 다시 오시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그 공동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게 하여 하심입니다. 이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인격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각각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행동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인격을 포함해서 자신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전도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필요가 없죠.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같은 사상으로 말씀을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대로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는 Universal Church, Individual Church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세상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설 교회는 현재에도 계속 연결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교회가 유기제적으로 그 유기적인 그 살아있는 존재로서 성장하여 가는 것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성전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일반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내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교제하시는 장소, 지성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에 거하시는 수단은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처, 즉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그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거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이 영적 내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이러한 말들은 가시적인 외적인 성전의 문제를 예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버렸다는 의미의 말씀들입니다. 그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교회가 그분이 거주하시는 임재의 처소 성전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성전인 이유는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에 셰키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들이 모여 이룬 교회라는 신앙의 그 공동체 안에 거하시면서 셰키나의 영광이라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타내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셰키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이 성도들이 이룬 집단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영혼이 주님의 지체들로서 몸된 교회를 이룬 유기적인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영으로 거처를 삼으시는 성전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진 우리 자신들을 인식하는 거야말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거를 우리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 가치를 알 때에 다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사랑함과 열정과 열심도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느끼셔야 돼요. 인식하시고 나의 존재를 깨달을 때에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심도 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부터 시작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가까이 알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를 비난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충만히 입을 때 그것이 넘쳐 흘러서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세상 지혜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말과 가시관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순절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자신의 몸된 성전의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사탄 마귀의 계략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의 삶 속에 드러내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